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아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자유와 평강을 주실 분이 아기로 오신다고요.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는 아기로 오는 구원자들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여명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온 땅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바쳐진 아들 이삭, 장차올 메시아의 드려진 모습,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 수백 년 노예 생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 어린 아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물론 모세의 출애굽 전 과정이 10번째 재앙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 모세가 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 사람, 그리고 훗날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라 예언했던 모세. 자, 우리는 세 번째 아이를 보았습니다. 자녀가 없어 울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또 훗날 이 사무엘이 무너진 이스라엘 새 나라, 공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을 준비하던 사무엘. 자,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삭, 선지자의 모습을, 메시아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 그리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비하던 사무엘. 그런데 이제 구약이 끝나는 부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하나로 집중해서 한 아이가 옵니다. 세 사람의 사역을 함께 다 이루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먼저, 첫째는 제사장의 사역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은 신분 사명을 물려받습니다. 요한도 제사장의 반열에 서지요. 제사장인 이 요한, 특별히 또 성경을 보면은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섬기던 의인이었다. 이걸 우리는 결국 부모가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자녀가 없어 오랫동안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지난번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 기쁨.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메시아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냥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구약의 사라 혹은 한나, 자녀가 없어 그러면서도 끝까지 의롭게 살던 그분들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봅니다. 이름까지도 축복하는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한, 세례 요한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신분이 벌써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이삭,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아직 소년이지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숫 양을 대신 드렸지요. 이삭 이후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10번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몸, 그 피로 온 세상 모든 민족 구원하실 메시아, 제사장, 제물된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사장의 사역,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장차올 메시아 그분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친히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굳이 그게 속죄는 아니지 않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속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치다가, 공의를 외치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 제사장, 장차올 메시아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역할을 또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결국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요한까지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을 잠깐 봅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 같은 1장 저 뒤로 가봅니다. 76절입니다. 76절 보면 75절은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이거는 제사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선언해요. 주 앞에 선지자. 또 예수님도 그가 마지막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표현, 바로 밑에 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니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는 선지자죠, 당연히.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직전에 다시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 선지자는 결국 진리를 가르치는 자이고 메시아를 바로 알려주는 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 아까 첫째는 이삭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두 번째는 모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세 번째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혼란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 왕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소년 다윗이지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자, 그 사무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 똑같은 장면이 이제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던 모습으로 성취됩니다. 자, 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의 이 모습,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성경에 처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온전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기처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오예요. 아들이 되었다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 못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이오입니다. 또 아멘이 별로 없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오. 이 아들이란 뜻은 본성과 지위와 사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인류 역사상에 온전하게 드러난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을 코로네이션,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바로 옛적의 다윗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막내 같은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윗의 모든 권위와 사명과 영광과 축복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 왕의 대관식에 썼던 말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인류의 모든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한 대로 평강의 왕, 그리고 공의의 나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그 예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예수에게 세례 준 이 사건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던 똑같은 사역이 우리가 펼쳐진 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아까 1장 뒷부분에 있는 76절로 가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그리고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러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갈멜산의 불의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냥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고,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불의 선지자 그뿐입니까? 기도하여 하늘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여 하늘에 비를 쏟아내기로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 능력, 이적,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쪽은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사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고, 하여튼 상황이 복잡하지만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장례 드리는데 급하니까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일어선지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죽은 엘리사가 한 거예요? 죽은 엘리사가 뭘 해요? 여러분, 권능 이적은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왜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해답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진짜 크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어려서부터 충만한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 사사들 똑같아요. 그러나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사사는 도구예요. 삼손?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비참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큰 자인가?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쳐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게 결국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이에요. 장차올 메시아를 내다는 봤지만 실은 더 가까이에서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대면하여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누가 큰 자냐? 이 땅에 가장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자, 그가 큰 자예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 대통령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누가 큰 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 얼마나 이적이 많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복 많이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큰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큰 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잘 알고 보여주는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 그가 위대한 선지자고, 그가 위대한 성도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상한 말씀 하나 하셔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해놓고 금방 뒤에 가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갑자기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결국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를 보고 내다보고 소개하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아느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요한의 사역이 거기 등장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손에 타작 도구를 들고 심판하는 분이시다.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나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분이시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을, 그러면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건 아직 예수님 이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가 내다볼 때 예수님의 임하심이 결론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볼 때는 이 두 개의 산이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십자가 완성하고 승천한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크냐? 근데 여기 또 하나, 요한이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작 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요한의 사역에 전혀 다른 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넌 뭐냐? 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여러분, 이 요한의 삶과 또 자기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신랑이시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느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이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겸손, 정말 이것이 요한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뭔가 하고 나면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그냥 올리고,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예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역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다. 당연하죠. 가까이 있으니까 큰 자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로 아니요, 저는 막내입니다. 저는 모든 선지자의 맨 막내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게 가족 중창 있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소개하면서 누구 하고 맨 끝에 이제 막내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한마디 물어요. 왜 내가 항상 맨 끝이에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옛적부터 온 순서로 보면 막내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예수님 앞에 낮아질수록 더 큰 자입니다. 뭐라고까지 해요?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곧 사라질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담기,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소리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한편으로는 빈들 혹은 광야라고도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광야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졌다 뭐 했다 해도 우리는 나그네의 삶 여정이에요. 그냥 많이 가진 자는 짐 많이 지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곧 사라질 소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빈들이고 그게 광야고. 자, 이 요한이 말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고 교만한 자, 높은 자, 가진 자들로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 비천한 자들로 존귀하게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옛적에 왕이 등극하면은 거의 의례적으로 전국을 순찰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전국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순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덜렁덜렁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화려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뒤로 40명 혹은 60명 이상의 큰 무장한 군인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대신들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는데 길이 막 울퉁불퉁 뭐 이러면 되겠어요? 길을 넓혀요. 산들을 메꾸고 골짜기를 높이고 그리고 길을 넓혀서 평탄한 길을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왕이 오는데 왜 이런 고생을?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예요. 왕이 한번 오고 지나가면 그 동네가 너무나 멋있게 변합니다. 이 변화와 축복이에요. 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 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이사야 40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뒷부분 6절 이하이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아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뿐만 아니고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모습은 다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은 다 시든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세상을 창조하던 그 말씀, 세상을 통치하던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살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그 말씀.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장차올 메시아 그분은 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게 요한의 선포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두 번째 선지자가 오신다. 어떤 선지자라고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세 번째 요한의 외침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분이 왕으로 여기 오신다. 비록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비록 아기로 오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고, 비록 아기로 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요한처럼 그분을 내다보고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으셨던 그분이 오신다. 우리가 지난번 찬송한 대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최고의 영광을, 그분이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성경을 성취할 그분이 오신다. 이 땅에 영원한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악과 죄와 원수, 죽음 물리치시고 영광의 나라를 펼치실 왕이 오신다. 메시아를 바로 바라보고 바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쁘게 예비하며 요한처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